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히브리서를 우리 한 2달 정도 쭉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으로 히브리서를 총 정리 결론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적이죠. 기록 목적.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우월하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그 부분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로 주셨고요. 세 번째는 또 이 핍박을 계속 받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 내가 개종해야 되겠다.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됐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뛰어나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내용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가 계시는데 그 중에 제1위격이 성부고 제2격이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정리가 됩니까?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제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다시 말하면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본질이 같다 하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비죠, 신비.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성부 계시고 성령 계시고 성자 계시고 성령 계시면 이래 되면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세 분 되잖아요. 세 분. 이래 되면 또 삼실론이 돼요. 삼실론.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체와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지혜가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다예요. 본질이 같다.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래 설명을 하고, 역할 부분은 확실합니다. 역할은
확실하죠.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고? 성부 하나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뜻을 세우시고.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을 세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정, 예정,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에요. 네. 자, 그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실행하시는 실행자. 예. 우리 히브리서 전체를 보는데, 자, 10장 한번 볼까요?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딱 나오잖아요. 7절. 자, 히브리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도 두루마리로 적었어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실행자라, 실행자. 예. 그래서 죽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육신. 이 몸이 필요해요. 몸. 성부 하나님 영, 성령 하나님이 영. 예수님도 영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영으로 와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33년간 계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뜻을 위해서 살은 게 없어요. 반드시 기도 내용과 다 보면, 특별히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너무 무겁다.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으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고 싶고 막 기도합니다. 끝에 가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소원, 내 뜻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되면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됐다 이러잖아요. 안 되면 뭐야, 안 되면 기도 많이 해놓고 안 되면 낙심해 보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실행자. 또 그거 있잖아요. 또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실행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이 실행했는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실행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적용.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적용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뜻을 정하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신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주 자세하게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기도도 바꾸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언제 그렇게 했냐면 언제? 성경에 보니까 언제 돼 있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어요.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됐다니까. 십자가에 죽도 안 했는데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가리켜서 구속의 언약이라고 해요. 구속의 언약. 자, 구속의 언약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 구약 성경 스가랴 6장 제일 구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말라기 앞에 스가랴 6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평화의 의논이라요. 평화의 의논. 자,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은 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 요 평화 의논이 뭐냐? 구속의 언약이다. 구속의 언약인데 무슨 말이냐니까 의논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했다. 의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의논했단 말이에요. 의논. 그게 언제? 창세전에. 그러면 뭐 하나님이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할 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안 드릴 수 있고 근데 자유예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래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걸 못 받고 그래 되는 거지. 여러분이 불신앙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그게 뭐냐? 자유의지라. 자유의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게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담 하와의 자유의지에 맡겨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따먹었을 때, 만약에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에? 의논한 거예요, 의논. 그때 죄의 사선 사망이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원죄 때문에 다 죄인인데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죽을 사람이. 죽어도 안 돼 또. 왜냐? 죄인이 죄인을 죽는 건 아무 효력이 없어.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의논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러 가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는 거예요. 자원하여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전에 의논했다. 의논. 거기냐 평화의 의논이라. 거기 이제 구속의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구속의 언약. 자, 그런데 또 같은 맥락으로 구속의 언약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래 있어요. 우리 저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25절. 자,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랬잖아요. 여기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랬어요. 지금 에스겔서는. 자, 그다음 37장 또 한번 볼까요? 에스겔 3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요. 그 요 말씀이 또 막 이사야 54장이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4장. 자, 이사야 54장 10절. 자, 이사야 54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 이제 화평의 언약, 요것도 뭐냐?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인데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화평. 여러분이 그 전쟁하고 나마 강대국들이 모여갖고 무슨 언약을 맺어요? 무슨 조약 맺습니까?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전쟁하고 나서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둘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화평의 제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한다. 화목되게 한다. 구속의 언약이에요. 구속의 언약. 예, 화목 제물이 된다. 화목 제물.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지금 많이 시대 때문에 말씀 많이 듣는 게 있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나오잖아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 그게 바로 구속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화 언약, 평화 의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또 보면은 고린도서 2장 7절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일어나요. 하나님 비밀이. 이게 이제 에베소서 4장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강조 많이 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오직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음껏 설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약 히브리서를 갖고 2달간 한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몇 시에 듣고 그냥 뭐 그런갑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끝났는갑다 이러면 안 되고, 히브리서 끝나는 게 동시에 딱 끝내보면 안 되고,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 구약 성경 다 합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히브리서다. 히브리서. 자,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즉시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은혜 언약이 창세 전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벌써 구속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체결해 놓은 거예요. 의논해갖고 이 언약은 뭐하다? 영원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언약은. 자, 이렇게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서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 다 끝냈다. 이루었다. 다 끝내버렸다. 자, 그래, 다 이루었다.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원어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장사하는 사람이 서로 상인들끼리 이제 돈을 서로 지불하잖아요. 딱 돈을 딱 지불하고 영수증에 어떻게 쓰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수증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니하고 내하고 거래가 다 끝났다. 그렇게 영수증에 옛날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그 단어를 썼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인간의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죽는 그 사명,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했다? 완수했다,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했다. 예,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단번에라는 것을 강조 많이 한 것이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자, 그러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자, 예수 우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뛰어나다고 해요. 첫째, 뛰어나다. 왜 뛰어나냐? 천사보다 뛰어나고. 천사, 사람들이요. 다 많은 사람이 하나 천사처럼 되고 싶어 이런 사람 많아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도 천사 되고 싶어 이런 많다니까. 그리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예. 뛰어나다는. 자, 그 다음에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예. 예.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성막보다, 성전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 그리스도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조건 5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에요. 예.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그게 남자의 후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여자의 후손,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또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죽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그 모든 종교의 그 시조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무덤이 있잖아, 무덤이. 그 무덤을 기념관으로 이래, 무덤. 우리 무덤이 이랬다. 그러면 무덤 그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없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 공자가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공자 믿어야 되지. 만약에 석가모니가 이런 사람이라면 석가모니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마호멧이 이런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마호멧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조건 5가지를 갖추어야 되고요. 그 5가지 갖춘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 문제가 사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지옥 가게 됐어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장악대가 사단을 아비로 섬기게 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행자로 실행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통 권세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 돼서 나와요. 사탄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에 28절에 보면 단번에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제는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가 없다. 예,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 그런 부분. 참 제사장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새롭고 살 길을 열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살 길을 열었다. 참 선지자. 예.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따라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가 쭉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가?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좋은 거예요. 왜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부모를 잘 모셔라, 형제 유익하게 살아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노력하는데 뭐가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조금 착할 수는 있잖아요. 조금 선하게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럼 그 위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어.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운명과 사주팔자 사단의 12가지 틀 올무 함정에서 해방되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단번에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데 성경에 이 히브리서에도 잘 말하고, 히브리서 영원한 그리스도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뭐하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신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세계복음화 끝나면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뭐합니까?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참 합당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합당하신 분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 인간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로 세워지는 제사장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5장에 보면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절에 그가 무식하고, 제사장부 하는 말이에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임이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무식하다. 인간은 다 무식하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누구라도 미혹 잘 받는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는 레위 지파로 세워진 대제사장은 온전하지 않다. 허물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온전하지 않다. 부족함이 많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제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 오늘 이 주일날 제사를 지낸다. 제사를 지내면 먼저 목사가 이제 지금 제사장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한다, 회개. 이게 인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돼. 한 번 그 소잡고 양잡고 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계속 반복해야 돼. 계속 소잡고 양잡고 계속 해야 돼. 근데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로운 대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다.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7장 26절. 자, 7장 26절에 잘 말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악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친 일도 없고 본인 자신도 악도 없고 그리고 더러움이 없고 다시 말하면 흠과 티가 없다. 흠과 티가 없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와 분리된 상태. 죄와 분리된 상태. 자,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는 창조주. 창조주라면 창조주.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어떤 지식도 어떤 돈으로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합당치 못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네. 자,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요. 율법과 복음.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죄 해결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다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다 못 지키는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 지키라고 준 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잘못 착각해갖고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 보고 지키라고 계속 강요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저주. 율법은요, 못 지키면 저주받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에게 계속 저주가 들어왔다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기능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 그러면 장차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잖아요. 지금 오셨잖아요. 우리는. 자, 그래서 율법은 뭐다? 몽학 선생이다. 자, 몽학 선생. 이게 초등 교사라고 이래 요즘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알아듣기 쉽게 하라고 초등 교사 해놨는데 몽학 선생이 그게
저 원문하고 그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자, 몽학 선생이 뭐라 그랬죠? 부잣집에 노예가 있는데 종이 종. 그 종 중에 뭐 이 사람이 똑똑한데 갑자기 무슨 어려움 당해가고 팔려오는 사람이 있고 뭐 이상하게 해가고 다시 말하면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종 중에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종 중에 똑똑한 놈이 있는 거예요. 글도 알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글도 알고 너 똑똑하니까 우리 아들 저 좀 가르쳐라. 거기 몽학 선생이에요. 그럼 그 아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이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래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되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딱 크면 어느 정도 이제 이 선생이 필요 없는 정도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몽학 선생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노예로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이구나 안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까지 율법의 기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완성되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구약에 말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율법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뭐 다 끝났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우리는 율법 폐지론이야. 구약 그 성경 읽을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구약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은데. 구약이 복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에요, 사실은. 그 여러분이 법이 있지만은 그 사회 법이 있고 재판하는 법이 있고 거기에 또 제사 법이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법 안 지키게 되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양 끌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제사법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피를 가지고 우리 하락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구약에 말한 제사 제도, 제사법 그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양 안 잡고 소 안 잡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법은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폐지는 우리가 그런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 같은 경우는 지켜야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우상 섬기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그래야 되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당연히 그래야 되지.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당연히 그래 살아야 되지. 우리가 그래 못 살아서 그렇지. 그래도 그래 살라고 기도하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 폐지론을 주장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올바른 성도예요. 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마음껏 죄지도 되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끝났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제는 내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 죄하고 내가는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 가는 거지. 그걸 갖고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 다 끝났지만 날마다 죄 짓잖아요. 또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손 씻듯이, 매일매일 손발 씻듯이. 여러분 밖에 갔다 오면 우리 코로나 통해서 손 씻는 거 얼마나 지금 각인돼 보냐. 지금 저도 뭐 열심히 한 3, 4년간 해보니까 이 자동으로 밖에 갔다 오면 손 씻자. 지금 전에는 씻다가 안 씻고도 이랬대는데 한 3년간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갔다 오면 손 씻고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고 계속 손을 씻는데 근데 손 씻으면서 야 하나님이 다른 데는 열심히 씻고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손바닥은 아무리 씻고도 괜찮아. 하나님 이래 만들어 놨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아무리 씻어도 손바닥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 안만 씻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씻을 때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시고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자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래 안 살면 왜 되는지 압니까? 성경에 이 히브리서 제가 저번에 그냥 지나갔는데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서 학대받은 자들을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은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시리라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해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실수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 심판해요. 심판한다는 말이 뭐 말이냐면 하나님 드러내본단 말이에요. 만천하에 드러내본 거예요. 다 알도록.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래 있잖아요. 그 육체는 마귀에게 내주고 그 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비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본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래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다윗이 범죄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병들어서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아들이 죽어보잖아요. 심판해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는다.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율법,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은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 전부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다 끝냈다.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에서 다 해방됐다. 믿어야 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다 끝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방된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이제 이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라.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을 갔다 왔는데 서울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가면서 서울 시댁에 제가 짐도 너무 많고 이래서 어떻게 태워줘야 되겠는데 근데 갔다 왔어요. 마침 서울에서 뭐 하느냐니까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하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뮤지컬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오후 2시에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 그 압구정에 보니까 그 소극장에서 하동만 소극장에서 계시록 뮤지컬을 딱 하는데 아시아 7교회를 가지고 뮤지컬을 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참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딱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붙잖아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연극을 막 진행해 나가는데 그래 내 자신을 이렇게 다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목사로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외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강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하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기를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 받지 말고 그 그리스도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게 새기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 TCK들이 되도록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TCK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